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좀 뭔가 달라질까? 그리고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요. 또 마음의 다짐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더 정돈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경험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고 현실이라는 상황이 순식간에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은 했지만, 그리고 기도는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세상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질문은 계속 우리한테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물어봅니다. 지금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54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모든 것이 정리된 이후에 주셨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지금 어찌 보면 더 흔들리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54장의 첫 마디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그 첫 마디로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예배잖아요. 어찌 보면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라는 이 표어를 선포하는 주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듣고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당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54장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을 때에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잉태하지 못한 여인, 출산하지 못한 여인, 여러분들 구약의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희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노래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막 바뀐 것도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먼저 뭐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노래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 왜 슬퍼하기도 벅찬 그 대상들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노래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는 도무지 노래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래하라고 이야기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기에 노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보는 현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시고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세요. 진짜 뜬금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지난 9월에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 물론 기도 가운데 제가 결정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왜 그 말씀을 주셨나? 그냥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11월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9월에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죠? 새로운 길을 여는 예배. 그때 핵심은 만나의 은혜는 끝났다.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적용될지 몰랐어요. 만나의 은혜는 끝났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서는 땅의 소산을 먹는 은혜, 새로운 방식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11월에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했어요. 예배를 넓히고 사역을 넓히고 선교를 넓히고, 그리고 맨 마지막 꼭지에 혹시 모르면 공간도 넓히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1월에 이 교회 공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려주시고, 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약속으로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약속에 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은 늙었습니다. 사라는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이 별과 같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현실이 다 충족된 다음에 부랴부랴 뒤늦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약속하신 뒤에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공사 현장을 가보면 아직 첫 삽을 푸기도 전인데, 그리고 벽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미 조감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결국 시공사를 통하여 그 건물은 완공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에요. 첫 삽을 푸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먼저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성도님들 아직까지 노래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지금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또 한 분은 어제 새벽 기도에 방향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라는 그 대지에서 마음 결정하고 이제 한쪽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준비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딱 마음 터놓고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빛과 소금 공동체에게, 특별히 아직 우리 교회 결정이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뭐라고요?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 맡고 계시며 약속하셨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노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첫 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 앞에서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현실 앞에서의 반응은 항상 같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첫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닌 약속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2026년 빛과 소금 교회는 아직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아직 증거가 없어도, 그리고 아직 잉태하지 못하여도, 그리고 출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며 마음껏 노래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자막이요. 시작.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난 뒤에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직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공간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할게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널리 펴라,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줄을 길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요, 결과를 다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반응이 아니라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이 들어올 자리와 공간을 미리 준비하고 여는 것이라 믿습니다. 비즈니스 새롭게 시작하려고 또 오퍼를 받으신 가정이 있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비즈니스가 이제 그 오퍼를 수용할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그 가정을 향해서는 좀 널리 펴라는 거예요. 그 줄을 길게 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성취되고 약속이 들어갈 공간을 좀 넉넉히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장막은 어땠냐면 가족 크기만큼 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4명이면 4명, 5명이면 5명만큼. 필요 이상으로 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죠? 장막터를 넓히되 너의 초소의 휘장을 뭐하지 말고 아끼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양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들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지 말래요? 아끼지 말래요. 여러분들, 돈을 투자라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작정 크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네가 만약에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들어올 자리를 넉넉하게 미리 마련해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열왕기 하에 선지자 아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름병 하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기름병 하나밖에 없어요.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느낌이 확 오시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기름은 얼마만큼 채워졌을까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요 빚을 갚고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크기는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각자마다 준비된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만물보다 크신 분이긴데 왜 기적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크기는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준비된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릇을 주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일부 예배 중간에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이전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 교회에서 많이 해보셨겠지만 소그룹 할 때 사람들 오는 숫자 외에 뭐 더 두라고 그러죠? 빈 방석 두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느낌인지 보셨죠? 여러분들 그 빈 방석은 뭡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지체가 이곳에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줄을 길게 하고 처소의 휘장의 장막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장난삼아 빈 방석을 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여러분들마다 정말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마음으로 그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세상 속에 있지만 돌아올 거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방석을 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올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또 한 장면이 떠올라요. 아쉬운 장면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들 우리 하심탐사 하시면서 이제 읽어 내려갔던 본문인데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대단한 선지자였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아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가서 진짜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아스, 우리 하심탐사 하신 분들 남유다 요아스 아니에요? 그 버르장머리 없었던 그 요아스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그 이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요. 죽기 직전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십시오. 왕은 빨리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왕은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활을 잡습니다. 엘리사가 또 얘기합니다. 동쪽에 창을 여십시오. 창을 활짝 열어요.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쏘십시오. 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경험을 했으면 이 요아스는 어떻게 장난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야. 무심코 한 행동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왜냐면 아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다시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을 잡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화살을 잡습니다. 엘리사가 뭘 얘기하냐면 그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 왕이 한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해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3번만 칩니다. 네, 우리의 입장에서는 3번이나 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칠 것입니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 왕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요아스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깊이 들어올 때까지 넓게 펴지는 못한 겁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이요, 그 넓이와 하나님의 폭과 하나님의 깊이를 다 제한시켜버린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딱 이 마음이 들어가면 교회는 희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야, 일주일에 7번씩 새벽기도 설교하고 뭐하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지점에 딱 머무는 순간, 근데 하나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하시죠. 그 지점이 바로 요아스가 딱 3번 치고 멈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떻게 해요? 길게, 널리, 더 확장시켜 나가야 돼. 아낌없이 그것들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찬양팀들 오늘 끝나고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찬양팀 방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배에 있어서 찬양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그것이 목요일, 목요 성령 집회가 정말 좋은지, 아니면 금요일이 좋은지. 왜냐면 섬기는 분들이 잘 섬겨야 여러분들도 또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먼 거리에 있는 정호인 집사님에게 목요일과 금요일 트래픽을 여쭤봤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두 번째, 확장이에요. 우리 찬양팀이 어떻게 사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서로에게 주시는가를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김민 목사님 한번 찬양팀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체계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보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장막터를 넓게 피라는 하나님의 음성 중에 찬양팀에 대한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이 딱 열어둔 자리까지만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의 준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늘 준비된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약속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성령 집회 몇 번 했는 줄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했다고요. 그러다 2번으로 갔어요. 그러다 지금 언제요? 3번 갔습니다. 그럼 찬양팀들 아마 지금 바짝 긴장하실 거예요? 4번 가자는 거냐? 아니에요. 찬양팀들의 모든 마음이 모아져야 갈 거예요. 그리고 꼭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또 다른 보관도 갖고 있습니다. 3번 가고 1번은 여성 집회 할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은 우린 4번 아니냐?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낌없이 뭐 하라고요? 널리 펴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리는요, 약속을 믿는 마음에서부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6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자리를 넓히는 것. 내가 왜 관계를 자꾸 좁게 할까? 두 번째요, 기도의 자리를 넓히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을 자리를 넓히는 것. 이제는요, 워싱턴을 품어야 돼요. 이 노던 버지니아를 품어야 됩니다. 중앙장로교회가 지난주 특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장로교회 안에 성도님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많은 성도들이 참여했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유흥열 목사님이 자녀들한테 막 이야기했다고. 엄마 아빠 안 오면 깨워서라도 데리고 나오라고.
근데 정말 1200명, 1500명이 왔대요. 저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목요 성령 집회 토요일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중앙장로교회 축복해 주십시오. 열린문교회 축복해. 왜? 큰 교회가 부흥해야 감당할 만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달라스에 가니까요, 세미한 교회, 뉴송 교회, 큰 교회가 버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조그만 교회가 아니에요. 500명, 400명, 800명 중소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이 꽉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격차가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는 더 부흥하고 그다음에 중소교회는 더 그 나름대로 그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넓히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중앙장로교회도 올해 장막터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열린문교회도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중앙장로교회 지난 특세 한 주간의 열매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기꺼이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아낌없이 확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은요 자꾸 결과 보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결과 보고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약속을 믿고 넓게 자리를 먼저 펴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인사하죠. 결과 보고 하지 맙시다. 먼저 펴시다. 먼저 펴시다. 네. 자,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거 다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뭐뭐 하면 없어요. 그리고 네가 좌우로 퍼져라 이 얘기도 없어요. 열방을 얻어라 이것도 없습니다. 자, 뭐가 없고 뭐가 없어요? 조건도 없고 명령도 없습니다. 퍼져라가 아니라 너희들 좌우로 퍼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넓게 펴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로 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줄을 길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성읍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고 모여들게 하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뭐를 주셨냐면 네가 복이 되라, 네가 강해야 된다, 아니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뭐하라?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순종 하나이자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없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있는 걸 없는 걸로 생각하고 없는 걸 있는 걸로 거꾸로 생각했는데 지금 또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로 하여금 장막터를 넓히라고 얘기합니다. 아끼지 말고 길게 뻗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는 내가 이제 너를 좌우로 퍼지게 하고 열방을 얻게 할 것이고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을 살 것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 써놓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또 스스로 감탄했어요.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스스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떠남을 통해 맡긴 사람이었어요. 장막터를 넓힘을 통해 맡긴 사람이었고요, 줄을 길게 함으로 맡긴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딱 요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의 역할이에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다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작. 예, 맞아요. 똑같죠. 아브라함이 출발했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는 것도요, 교회가 좌우로 퍼지는 것도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 이전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기도로 맡기고 섬김으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기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할 때 지금 저희 교회 딱 요 정도에 꼭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공로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담임 목사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각 팀과 리더들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타난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안에 점점 사라집니다. 뒷얘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뭐가요? 자신의 공로가 강하게 주장됩니다. 그냥 그만둬버려? 왜? 딱 공로를 중단시켜버려? 이 마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 공동체는 그런 일이 없어서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농부처럼 심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좌우로 퍼지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며 자라나게 하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빛과 소금 교회가 장막을 넓힌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한번 교회를 키워보겠습니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황폐한 자리가 있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자리가 있고요, 사람이 떠난 자리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 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2번째 대지 제목 붙들고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손 대시면 좌우로 넓게 퍼질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람이 사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스스로 결과를 만들려고 부더디도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좌우로 퍼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장막을 넓히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장면으로 남기고 오늘 기도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직 아이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도 없습니다. 성읍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노래해라 라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요. 근데 무엇이요? 약속을 근거로 넓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들어갈 자리를 넓히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좌우로 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2026년 시작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매 순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래하게 하시고 자리를 열게 하시고 결국 좌우로 넓게 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실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특별히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요, 우리의 결단 이전에 주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은 어떠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노래하라. 그리고 장막터를 넓게 펴라. 줄을 길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릴 이 찬양은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에 저희가 응답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 부르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2026년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드리며 함께 찬양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